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음은 찬송가 594장입니다. 594장.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곡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예배와 우리 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아버지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새벽 기체단 가운데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감당하고도 남을 그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권세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담임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며 거룩하신 세원의 찬양들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사시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가 구원의 은을 입었사오나 이제는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 의에 이르지 못함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며 바벨론의 부요함보다 시온의 궁핍함을 기뻐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게 하옵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온화교회가 시대를 분별하는 슬기로운 주님의 다섯 처녀로 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때에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며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부흥의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인도하시고 말씀의 근세로 보호하시며 영육의 강건함과 기도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운하교회 수험생들이 그동안 노력한 시간이 헛되지 않고 준비한 것 이상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지혜와 명철과 최상의 컨디션을 다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실 때에 믿음의 부활을 보게 하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숨쉬는 주님의 숨결, 생명이 되어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시편 106편 1절로 23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거신인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어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진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졌고 오벳에돔에서 시온으로 법궤를 모실 때에 찬송했던 시 가운데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역대상 16장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그의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자, 역대상 16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시편은 오벳에돔 집에서 시온의 법궤를 옮기면서 감사와 찬양한 시입니다. 오벳에돔 집에 법궤가 3개월 머무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가정에 하늘로부터 복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줍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지옥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돔의 집에서 시온으로 다윗이 법궤를 모시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또 시편 106편 48절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란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야란 말은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줄인 말이에요. 여호와 야란 말이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제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저는 이 교회 방문하면 주보를 자세히 봅니다. 지금도 이 주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감사헌금을 참 많이 한다는 걸 한눈에 딱 봤는데요. 감사헌금 한 명단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헌금 많이 하는 이 교회 참 굉장히 저는 우리 교회도 감사헌금을 좀 많이 하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새벽에도 펴보면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습관이더라고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전인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매주 감사하면 정말 좋고요. 저는 매주 감사헌금을 작지만 하는데요. 매주 감사하면 참 좋아요.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도록 계속하면 그들의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생겨요. 우리 정성껏 하면 되거든요. 액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참 매주 감사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이 주보 보면서 많은 마음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헌금을 하게 되면 한 11조만큼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돈이라는 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거죠. 적더라도 또 11조만큼 또 감사해 보면 또 매년 그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더 나가면 이제 성경금을 11조만큼 또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요 참 신비한 건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 장로될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한번 일정한 기준을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구약에는 제사장을 위해서 11조 그리고 성년을 위해 11조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11조 한 25% 정도 헌금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기준이 참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조금 그렇게 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살아보면 또 그렇게 살게 됩니다. 참 신비해요. 저도 헌금 생활을 이제 그렇게 한 25%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준을 가지고 해보니까 또 기준이 또 그렇게 맞아요. 하나님 부정한 빚 채워줍니다. 하나님 신비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게 있어서 마음으로는 다 감사할 수 있죠.
또 입술로도 감사하기 쉽죠. 근데 물질 감사가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의 벽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또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죠. 부모님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공경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에, 하늘의 삶에 가까이 가는 거죠. 오늘 사람들은 재정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딱 맞추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자원해서 넘치도록 들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가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보세요. 내 마음을 맞추고, 입술을 맞추고, 내 몸을 맞추고, 물질을 맞추고, 내 환경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다 맞춰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점점 높아지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면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주인 된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었더라도 잘못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하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시편 106편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걸 돌아보면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현재 감사하고, 또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참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토보, 선하단 말은 히브리 토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인자, 헤세드.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인자,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냐? 하나님의 권능은 대단합니다. 주께서 받으실 찬양은요, 참 놀라워요. 누가 다 선포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의를 지키는 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항상 공의를 행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줍니다. 미시파트, ጼ다카,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인자와 정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때로는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굉장히 저는 고심하고 기도를 참 많이 해봤어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정말로 마음을 모으거든요. 순수하게, 정직하게. 저는 거짓되게 살면 제가 힘들어서 안 돼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끔 저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또 힘들어하는 분들 왜 그럴까 제가 많이 살펴봤어요. 왜 그렇지? 근데 자기 관점에서 저를 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특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선교지 갔다 오면 자꾸 사고가 나더라고요. 왜 사고 날까 보니까 뭐 갑질한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기 왜 그렇지? 세상에서 그렇게 보고 있구나. 특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것이 직장에서 부딪히니까 그런 관점에서 교회도 안 그렇겠나, 목사님도 안 그렇겠나 이렇게 짐작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고는구나. 저는 기도하다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관점에 보기 굉장히 쉽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 성경의 관점에 봐야 되는데 자기 현장의 관점, 직장에서의 관점, 현 세상에서의 관점, 이 관점에서 자기식으로 합리하면서 또 이럴 거라고 추정하면서 보기 쉽구나. 그래서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원망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섭섭하게 되구나. 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관점에 보세요. 그럼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37년 동안 지나오면서 정직하게 목회하려고 중심을 모았는데 가끔 그것이 때로는 오해가 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그럴까? 수도 없이 저는 대뇌봤는데 이 관점의 문제고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모두 하나님의 관점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런 전쟁에 나가면 여호와께서 항상 이기겠단 말이죠. 하나님 관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게 되고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하게 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하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하나님이 주의 백성의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요, 구원으로 나를 돌봐달란 말이에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돌보시면요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합니다.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잘 됩니다. 주의 나라의 기쁨을 또 나누게 가지게 되고요,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이제 조상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사악하고 악을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원하잖아요.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죠. 사악하고 악을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한 일을 깨닫지 못해 갖고 주의 인자의 크심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병력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럴 바에야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들고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냐고.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정말 달라요. 하나님 바라보면 비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열어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늘이 보이는데요, 기도 안 하면 땅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나라가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보였어요? 홍해 가로막혀 뒤에 애굽 병력으로 가로막혔어요? 세상 앉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가 갈라지는 마른 땅을 건너가는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어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애굽 백성들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물속에 빠뜨려 버리시고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분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홍해를 건넌 뒤에 미리암 여인들이 소고 작은 붕 큰 붕으로 악기를 가지고 또 그들이 찬양하며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죠.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습니까?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자, 우리 13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행한 일을 금방 잊어버려요. 참 사람은요,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됐고 못 되면 하나님 탓하든지 지도자 탓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목사님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아이고 성도들이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목사 탓이고 웃으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뭐 그렇게 탓을 해서라도 본인의 마음이 또 뭐 평화롭다면 또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됐고 못 되면 모세랑 아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 광야에서 그렇게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14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 지도자한테 참 감사해야 되잖아요. 좋을 때는 또 지가 잘나서 좋다고 그러고, 힘들면 모세랑 아론 힘들게 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땅을 갈라지게 해갖고요, 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자신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또 금송아지 사건을 오늘 말씀하는데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올라갔는데요,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밑에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노를 돌이켜 멸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사람이 이래요.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요, 우린 범죄하기 쉬워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자꾸 세상 거 욕심낸단 말이죠. 자기 관점에서 본단 말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더욱 감사하면 좋겠고요, 1년 내내 정말 감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어주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정말 순종하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말고 자기 관점에 보지 말고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사하고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